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은 각각 남자와 여자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상적인 유출도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에 의한 유출 모두 둘 다 성경은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비정상적인 유출은 질병에 의한 것이니까 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몸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유출도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정상적인 유출과 관련돼서 우리는 9월 1일 주일 본문을 통해서 여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부정하게 여긴다는 부정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9월 1일 본문과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같은 맥락으로 일단 이 성경은 부정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일단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든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생명의 잉태, 출산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것으로 발생하는 출혈과 액체 등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생명의 삶 플러스 같은 참고 자료를 인용하면 생명의 신학의 차원으로 일단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의 소실로 보고 생명의 소실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묵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정상적인 출혈이나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소에 올라갈 때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면 출애굽기 19장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21장 4절부터 6절에 잘 알려진 사건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안식일 논쟁에 사용하십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일반 다윗이나 소년들에게 주었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진설병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고 먹죠. 또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우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그의 집으로 다윗이 돌려보낼 때 이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가서 처와 같이 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 또 하나 의도적이지 않고 이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 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신명기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기록들과 함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기도 기간에는 부부간에 분방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오늘 유치로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본문 지금 이런 기록들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인들의 월경에 대한 이 생리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 기간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맞지만 아무튼 구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신학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월경한 여인과 1차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 내용입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월경 중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을 만진 사람, 곧 2차 접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23절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한 사람도 부정한데 일주일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는 저녁까지라고 말하지만 관계를 하면 일주일이다.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비정상적인 유출,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인 질병으로 유출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복음서에 유출병을 앓던 여인에 관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25절 이하 보시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명으로 말하면 자궁만성출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앞의 유출과 똑같이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은 부정했다라는 기록이 26절부터 27절의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출이 완치가 된 후에 정결 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 남자의 유출이 멈추거나 완치가 된 후에도 절차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 여성도 정결 의식을 갖는데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렇게 기록되고, 29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어쨌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도 이 절차를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절차를 갖습니다. 30절 보시면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속죄입니다. 분명히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도 그렇고 유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들도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다 끼치는 영향력들도 죄의 잔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유출도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다음 마무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주신 의도,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죠. 예배라는 궁극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케이스를 들어서 부정한 기간, 부정하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끊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몸에서 유출되는 정상적인 유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라는 말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라는 차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이고 일상삶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끊고 멈추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과 절제와 행동 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연단 등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주 접하고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32, 33절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참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